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저를 볼 때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안타까우냐 하면 좋은 줄 뻔히 알면서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 좀 안타까워요. 뭐 쉽게 건강을 얘기하자면 건강을 위해서 뭐 식단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좀 살도 좀 빼야 돼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지 건강해진다라는 걸 아는데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고 그 건강한 방법으로 너무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박사인데 몸을 보면 늘 똑같을 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살고 느끼며 살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삶이 매일매일 변화될 줄로 믿으십니까? 혹시 목사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 미운 건 미운 거고 그런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게 막 느껴지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거는 그냥 찬양이죠. 나도 노래할 때는 마음이 좀 기뻐요. 나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찡하고 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뿐이지 진짜 내 삶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누가 나를 막 미워하는데 내가 막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상황이 어려운데 내 마음 천국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예수 믿으세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났잖아요. 와.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 게 거의 10년 넘은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요한계시록 3번째 갔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달랐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이 저한테는 굉장히 벅찬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요한이 봤던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건 아닌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와 요한은 진짜 좋았겠다 그러면서 저도 믿음으로 그걸 봤는데 진짜 좋더라. 천국 얘기 들으면서 울고 그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성경이 딱 끝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딱 끝난 다음에 와 진짜 좋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지? 창세기도 또 할까? 막 되게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천국 갈 거야. 천국은 있어. 아니 그런 믿음은 있으시죠.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삶 속에서 좀 딱 나라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도.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계속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하시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내 마음껏 만져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내가 높이 앉아보지는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보고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엄청 친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을 통하여서 에녹의 믿음, 내 믿음 만들어서 에녹처럼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에녹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에도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에녹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딱 읽다가 와 하나님 진짜 좀 제 표현으로 하면 진짜 얄미우시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왜 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소설책이니까 재밌게 읽어. 잠잘 때 배구자. 읽다 보면 졸릴 거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이거는 도대체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태초에 지구에다가 뭐 집을 좀 지으셨다. 이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아, 하나님 목수신가 보다. 믿을 수 있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궁창 위로 물을 보내시고. 와, 저는 그 말씀 묵상하는데 십계에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쫙 내리실 때 바람이 불어서 물이 이렇게 막 갈라져서 양옆으로 쫙 벽이 쓰잖아요. 근데 그 광경이 제가 마음에 꼭 오면서 와, 이게 물기둥이 위로부터 물이 밑에 있었으니까 밑에 있는 물이 막 위로 막 올라갔겠구나.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와, 나이가라 폭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 위로 물을 보내셨으니까 이 물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쨌거나 이게 뿅 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물이 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 광경을 생각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저 이번에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천지창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막 심박수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너무 막 다 믿어지니까. 근데 그게 꼭 거기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막 일들이 막 갑자기 그 텅 빈 바닷가에 큰 고래 한 마리가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영종도에 가면 그 뭐죠? 그 호텔 거기 가면 위에 그 바닷가 쫙 나오고 마지막에 그냥 큰 고래 한 마리 쫙 지나가면 그냥 뭐 다들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텅 빈 바닷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물고기들 거기서 헤엄 좀 쳐 그랬더니만 갑자기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갑자기 막 생동감 있게 헤엄을 치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어요. 물밖에 없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 물고기들 좀 나와봐 그랬더니만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종류별로 쫙 꽃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셋째 말이죠. 땅에다가 야 그 땅에 그 좀 식물 좀 생겨봐 그랬더니만 온갖 꽃들이 여러분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꽃이 피어있는 꽃이 바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작품을 땅에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봉숭아 씨앗 뿌리고 장미 씨앗 뿌리셔서 기다려봐 좀 있으면 나올 거야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꽃이 핀 완성된 꽃들이 그냥 사방에 쫙 핀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너무. 근데 이게 믿는 저희들에게는 신나는 일인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야 난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나머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못 믿으면 그 뒤에 거 하나도 못 믿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이 말씀을 딱 믿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그걸 왜 못 믿어요? 하늘에 달과 별 해를 있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깜깜한 하늘에 그냥 뭐가 그냥 팍팍팍팍팍팍 마치 불꽃놀이 할 때 갑자기 빵 하는 순간 막 하늘에 막 그냥 불꽃들이 막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이 저 하늘에 해와 달들 별들 생겨 그랬더니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쫙 박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려니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를. 동현씨 믿어지세요? 아이고 난 동현이한테 밥 얻어 먹어야 돼. 응? 목사한테 목사 딸한테 장가 와갖고 고생 다 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굳은 일 제가 다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데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게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미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와 하나님이 나 억수로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나 보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안 대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셨다고요. 첫째는 예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두 가지 복이 임해진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사함과 함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제사함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건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누리며 살고 느끼며 사셔야 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해교회 목사인 저를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하시고, 저에게 그런 경험들을 주시고, 저에게 계속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며 누리며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누리며 사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는 하나님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불 딱 켜자마자 인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 없는 줄 자기도 알아. 근데 불 딱 켜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안 해봤는데 들었어요. 그 친구는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는 일 나가시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근데 자기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게 너무 싫었대.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싫었대. 그래서 어차피 다른 친구들도 집에 가면 부모랑 대화 안 하고 혼자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 마음에 비록 내가 이 집 방에 나 혼자 있지만 이 집에 누군가 있는 거와 같은 느낌으로 자기가 그렇게 지낸다 그랬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합니다. 하나님 굿모닝.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시죠? 주님 나 지금 힘든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분은 안 계신데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말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이렇게 말해서 스스로 좀 똑바로 살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상상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에녹은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나아가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라는 걸 믿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막 그런 것들이죠. 상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대하시고 남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이에요. 하나님이 상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잃어도 내가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다 가진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보신 분이세요.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이 나를 다독다독거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울어보신 분이세요. 모든 게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세상은 너에게 부도를 나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너에게 부도나지 않는다.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와 너를 단절시킬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보낸 이 사랑의 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을 체험해 보신 분은 망한 자리에서, 안 된 자리에서, 배신당해 본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응답 안 받은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엉엉 울어보신 분들,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보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망하는 은혜는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고백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상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상 그러니까 내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보았던 상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도 없어요. 천국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이지 그분 보호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에 눈물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천국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말은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바빴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인간들이 막 타락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손들이 막 그 세상을 막 어지럽히고 인간의 즐거움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믿음의 계보를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아까지 가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 중에 있던 이 에녹은 특별히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자기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 동행은 어떤 의미냐면요, 함께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끌고 다녀서 그래요. 제가 지역이랑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이가 나 이거 뭐 할래요. 특별히 집에서 내가 뭐 라면도 끓이고 내가 뭐도 해볼래요. 이제 좀 불을 쓰고 이렇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못하게 하거든요. 내 말을 잘 따라와요. 따라오면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어른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어른은 그냥 걔를 놔버리죠. 물론 부모니까 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도덕군자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그냥 그는 죄인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사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막 계산서를 막 올려요. 쟤는 뭘 잘못했고 쟤는 뭘 잘못했고 난 이만큼 참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행동해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도전하실 때도 하나님 세상은 이렇고 이렇고 손해는 얼마가 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손해가 나고 저런 손해가 나고, 그리고 또 한 말 더 붙여. 목사도 그렇게 안 하고 전도사도 저렇게 안 하고 왜 나만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하시는데 내가 자꾸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이 깨져요. 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뭐가 있냐면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설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찔렸어. 저 말씀이 맞네? 그리고 내가 자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고쳐야지, 바꿔야지 잠깐 생각만 하고 그랬다가 또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은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할 건데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그게 동행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게요. 이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그리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막 엄청난 기적 이런 것들을 꿈꾸지 마세요. 오늘 지혁이가 저한테
핸드폰을 막 보다가 아빠 이적이 무슨 뜻이야? 그래갖고 내가 이적은 기적과도 같은 거야. 그래? 그러면서 호날두가 기적을 일으켰나?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거. 목사는 이적 그러니까 이게 기적, 이적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호날두가 2018년도에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거 없는 건 아니지만 잠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죽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에녹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때 내가 달라져요.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 믿음이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과 그냥 막 찬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네? 오늘 요즘 우리 우리 박주사님 오늘은 더 좋아. 볼륨 빵 올리기 너무 좋아. 더 올리세요. 볼륨 오늘 많이 올리셨죠? 딴 때보다. 어우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집사님도 이걸 누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받으신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서 이 찬양 건반을 누르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찬양도 크지. 얼마나 은혜스러워. 본인이 알죠.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몇 명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 와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기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 돼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 혼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어떻게 이걸 다 하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그 상이 뭐라고?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아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네 옆에 있다 라고 느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을 때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느끼게 내가 엉뚱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툭 쳐주세요. 정신 차려 임마. 그러면 정신이 진짜 번쩍 나요. 마음에 근심 생기려고 그러면 툭 쳐주세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진짜 이게 상이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거 어쩔 수 없고 괴로운 거 어쩔 수 없고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수요일날 밤에 아버님한테 다녀왔는데요. 항상 제 아버님한테 가면 아버님이 하루 좀 지나면 가라 좀 뭐하노 빨리 가라. 이번에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헤어지면.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따지면 연세도 많지도 않으신데 김도수 장로님보다도 젊으신데 장로님 뵈니까 우리 아버님은 진짜 너무 늙으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좋은 여자분을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냥 여름날에 나뭇가지 같지 않고 이제 겨울로 간다. 그냥 어제 팔았는데 오늘 가면 다 떨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아가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동행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분 말씀에 그냥 순종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면서 못 누리는 건 바보예요. 안타까워요. 저도 바보 되기 싫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누리고 에녹처럼 신용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되며 살다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다가 그냥 갔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많이 누린 사람으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